네, 오늘로 이제 히브리서 설교가 14번째 설교이고요. 1장부터 쭉 해서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보고 있습니다. 14번째고 히브리서 10장만 해서 오늘 세 번째 설교고요. 오늘로 해서 이제 히브리서 10장이 마치게 됩니다. 이 히브리서 10장은 7장부터 계속된 긴 논증의 적용, 권면과 경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권면의 말씀이었죠. 다시 한번 보면 19절에서는 예수님의 피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20절에 그 길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들이심으로 열어놓으신 산 길이다. 21절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22절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 계속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께 나아가자, 같이 하나님을 섬기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권면의 얘기인 거죠. 23절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계속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자.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무슨 말이에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권면이었어요. 오늘 이제 26절부터 31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제 경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2절부터 36절까지는 다시 또 권면의 말씀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권면, 경고, 권면이 계속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는 무섭고 두려움이 앞섭니다. 이렇게 말이죠. 네. 또 생각나네요. 며칠 전에 저 교회 상가에 불이 났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아까 정 목사님이랑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갑자기 뺑 막 울리면서 비상벨이 울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거의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저 소화기 들고 막 뛰어나갔거든요. 근데 다행히 큰 불은 아니었습니다만, 이렇게 경고가 울리면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경고라는 게 그런 거죠. 그러나 경고를 하는 이유를 알면 경고가 무섭고 두렵다기보다 오히려 미리 경고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경고가 있죠. 낭떠러지주의라고 하는 경고가 나오면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떨어져 죽으니까요. 낭떠러지주의 경고가 있는 것은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마세요, 이런 의미인 거죠. 또 철도 건널목 앞에는 반드시 건널목 주의에 대한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멈춰야 됩니다. 그냥 가면 안 되는 거죠. 고속도로를 달리다가도요, 내비게이션이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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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비결인 거죠.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경고하시는 이유는 성도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등장하는 경고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요, 배려의 표시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죠. 오늘 먼저 26절부터 31절까지가 경고의 내용이에요. 26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무슨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이런 의미인 거죠.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신 후,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계속해서 범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대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10장 1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를 초월하는 제사란 더 이상 없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제 예수님을 믿은 후, 성령을 받은 후 다시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27절만 남아있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심판과 맹렬한 불이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28절에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 차라리 구약의 율법을 어기고 받는 형벌이 가벼울 정도입니다. 구약 율법은요, 그래도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2절 이하를 인용한 구절인데요, 17장 2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어떤 악을 행했냐면 3절에 가서 다른 신을 섬겼대요. 우상을 섬긴 거죠. 이 우상 섬긴 사람들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두세 사람이 이 사람이 우상 숭배한 것이 분명하다고 증언이 있으면 성문 밖으로 끌어내고 거기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잖아요. 그죠? 멜기세덱은 그림자고 예수님이 본체시다 얘기했잖아요. 신약 구약이 어떻게 구약이 그림자이면 신약이 본체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은 그림자에 속한 거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것을 완성하시니까 그것이 본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은 그림자와 같은 것이라고 논증했는데 그 그림자와 같은 율법을 어기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사형이라는 거예요. 그 그림자와 같은데 그림자와 같은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에게는 두세 사람의 증인을 통해서 사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림자가 아니라 본체잖아요. 그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으로 완전히 용서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성령을 부인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을 보십시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도케오라는 단어예요. 도케오. 이건 어떤 의미냐면 야 그거 사실이야. 진짜야. 거짓말 아니라니까. 믿어줘. 제발 믿어줘. 너희들도 조심해야 돼. 그만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최근에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에도 이런 대사가 등장하죠. 오징어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징어 게임에 이런 대사가 등장해요. 제발 그만해. 나 무서워. 이러다가는 다 죽어. 다 죽는단 말이야. 야, 너무 무서워. 그만해 이러잖아요. 그만 안 하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심판받을 일이 없는지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구약 율법을 어기면 사람들의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을 어기고 복음의 은혜를 배반한다면 원수 갚는 것은 성자 예수님께 있으니 그 성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갚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1절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 이 말은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합니다. 그러자 요압 장군이 그 인구조사를 반대해요. 아니 세상에 그 다윗 장군이 다윗 왕이 인구조사를 해라 했더니 그
제1대장 아닙니까? 요압이 1대장 요압이 반대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요,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 굳이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아니 지금 하나님이 당신에게 부어주지 않은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나라와 이렇게 많은 땅과 이렇게 많은 백성을 주셨는데 왜 굳이 거기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런 의미거든요. 왜 사람을 의리하려 하십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 요압의 말을 지금 우리 시대 현대적으로 번역해 보면 이런 의미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늘 고백하고 늘 가르치면서 왜 그리 돈에, 명예에, 숫자에, 재정에, 교회 건물에 집착하십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결국 다윗이 요압 장군과 군대를 동원해서 인구조사를 시키고요, 9달 20날 만에 인구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들을 때 그때서야 다윗의 마음에 자책과 후회가 몰려듭니다. 이제야 다 끝나고 나니까.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다윗을 징계하셔요. 그러면서 3가지 징계 중에 너 골라라 이 얘기하죠. 하나님이 회초리를 3가지 주신 거예요. 회초리를 3가지 딱 주면서 너 회초리 골라라. 큰 거, 작은 거, 두꺼운 놈 이렇게 그죠? 큰 거, 작은 거, 두꺼운 거 너 세 가지 중에 너 회초리 골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회초리가 뭐냐면 첫째는 7년 대기근, 두 번째는 원수에게 쫓겨서 3달 동안 도망하는 거, 마지막 3번째는 사흘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도는 것입니다. 이 3개 중에 다윗에게 고르라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해요. 7년 대기근은 흉작을 유발해서 사회를 피폐시킬 것이고 7년 동안 흉작이 되면 온 나라가 다 그냥 온 백성이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전쟁이 나서 원수에게 쫓겨가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이방인들에게 쫓겨가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다. 그런데 3번째 이 전염병은 그때 당시 이 고대 사람들은 전염병을 불치병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게 전염병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 형벌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왕이면 하나님께 내가 직접 맞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염병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고백하는 고백이 사무엘하 24장 14절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직접 내리신다 해도 전염병이 무섭지 않은 것은 아니죠. 당시에 치료약도 없고요, 매일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언제 저 전염병이 나와 우리 가정에게 와서 다음이 죽은 게 내 차례가 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 공포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31절이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라? 너희는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아직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붙어 있고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회개할 기회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기 실수를 만회할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다시 사랑할 기회가 지금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헌신하지 못했던 것 회개하고 다시 헌신할 기회가 지금은 남아있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교회를 다니셨고요, 어려서부터 쭉 교회를 다니셨고, 근데 살다 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또 본인도 믿음이 부족해서 교회 일도 못하고 헌신도 못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지도 못하고 살았는데, 그러다가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우리 부르신 교회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이분이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그리고 복음을 깨닫게 됐어요.
이제 헌신도 하고 사랑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너무 행복하대요. 제가 어디 전화 드려봤어요. 행복하십니까? 목사님 저는 너무 행복하대요. 그냥 다짜고짜 물어봤어요. 행복하시냐고. 우리 부르신 교회 오셔서 행복하시냐고. 그래서 자기는 너무 행복해.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하대. 그분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사용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생명이라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여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거기서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으면 더 이상 기회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전에 우리 선배들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황금 면류관을 받는데 나는 개털 모자를 받으면 어떡하나. 아까 여기서 빵 터졌는데.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요, 부흥사 하시던 그 부흥사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막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황금 면류관을 주시는데 나는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아무런 드릴 게 없어갖고 하나님이 야 너 뭐 주랴 개털 모자밖에 없다. 이러면 진짜 얼마나 이게 후회스럽냐고요, 인생이. 저는 사실 이게 개털 모자 이게 개털 모자를 받는다는 이게 바른 표현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구원에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에는 차별이 없지만 그러나 상급에는 분명히 차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셔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이 땅에서 열심히 살기는 살았어. 그 열심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 열심이었고 내 신앙이었고 내 생각이었고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열심이라면 그것이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은 것이 되는 거죠. 가끔 이렇게 막 이게 신앙적으로 막 이렇게 권면하다 보면 목사님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참 고민스러워요. 이럴 때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이렇게 하시면 신앙적으로 권면을 해줘도 성경을 이게 권면을 해줘도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제 생각은 달라요. 이러면 고민스러워요. 어려운 중에도 그래도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작은 일에 충성하고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분명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면류관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 아무도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없으니 사실 이 말이 이 말대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도 그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는 확실하게 이대로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믿을 뿐 아니라 금이나 은이나 보석의 면류관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권면하는 것이죠. 아직 오늘이라는 기회, 생명이라는 기회가 주어질 때 최선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가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년만년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몇 년 안 남았어요. 이제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이 부르시면 육체를 떠나 하나님 품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라 하시는데 아니요 하나님 좀만 더 있다가요. 하나님 제가 아직 사업 좀 벌려놓고 저거 좀 하고요. 하나님 우리 딸들 시집가는 거 좀 보고요. 하나님 저 손주는 안아보고 가야죠. 하나님 좀만 기다리세요. 그럴 수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자 하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그저 성경책 끼고 주일되면 교회 가는 것으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날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라는 기회를 살 때, 생명이라는 기회의 삶을 살 때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기 전에,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내려지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회복해야 되냐, 이제 그것을 32절부터 권면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시 권면합니다. 32절을 보세요. 32절을 보십시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가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이런 의미죠. 성령을 받은 후,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 이런 의미입니다. 빚을 받은 후 고난의 큰 싸움이 있었고 그것을 너희들이 잘 견뎌냈다. 너희들이 그것을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 이 얘기는 그걸 기억하라, 이런 의미죠. 33절, 비방과 환란이 있었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그런 사람들과 형제요 자매가 되어서 교제하는 일이 있었다. 여기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비방을 받는 사람이 있고 환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제가 오전에 설명 못했는데 여기 비방 받는 사람, 환란 받는 사람, 구경거리가 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방거리가 되고 환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구경거리가 돼.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죠? 그 사람들과 사귀는 자는 누굴까요? 믿는 사람들이죠, 역시. 그러니까 같이 믿다가, 같이 하나님 믿다가 어떤 사람이 잡혀갔어. 어떤 사람이 고난을 받아. 어떤 사람이 그 고문을 받고 있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구경거리가 되고 있어. 그 원형 경기장에 가가지고 사자에 잡혀갖고 구경거리가 되잖아요. 같은 믿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잡혀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자,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잡혀갔지만 어떤 사람은 그 사람들과 사귀는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34절을 보십시오. 때로는 갇힌 자를 동정하게 되고 소유를 빼앗기는 일도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갇혔는데 그 갇힌 자를 동정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교도소에 가면 이게 영치금도 넣어주고 그러니까 그 교도소 안에서도 맛있는 거 사 먹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갇히게 되고 이게 수감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먹으면 넣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굶어 죽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이렇게 갇히게 되면 밖에 있는 형제들이 돌봐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감옥에 있는 사람과 도와주는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취급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같은 취급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거죠. 이렇게 32절부터 고난, 환난, 비방, 구경거리가 되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소유를 빼앗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권면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지만 그래도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게 35절이에요. 여러분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당부하는 것은 그만큼 담대함을 버리게 될 만큼의 상황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언제든지 담대함을 버리고 싶은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 더 이상 담대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상황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미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너희들도 그럴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그만큼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큰 상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요, 고난이요, 고생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상급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이 고난을 맞이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라리 고난을 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라리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라리 손해를 보고, 차라리 갇히고, 차라리 왕따를 당해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고난을 격려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왜냐하면 이 고난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비밀을 알아차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대요. 똥과 오줌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똥과 오줌으로 여긴대요. 왜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배설물, 똥, 오줌으로 생각했던 세상의 명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부, 세상의 쾌락 쫓아가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36절에 말씀합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그 믿음의 삶, 그 신앙의 삶을 살아낸 후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의 삶, 천국의 삶, 아름다운 상급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37절을 보십시오. 잠시 후면 주께서 오신대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잠시 잠깐 후면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살으라고요? 인내하며 살으라는 거죠. 때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38절에 뒤로 물러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뒤로 물러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살다가 그 삶이 힘들어서 잠깐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데요. 뒤로 물러가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요, 뭐 직장생활 하다가도 마찬가지고요, 사회생활 하다가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으로 살기 쉽지 않아요. 내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때 잠깐 한 발 뒤로 물러서고 싶은 생각이 아주 굴뚝 같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네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뒤로 한 발 물러가는 거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는데요.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39절에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므로 그 믿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까지 비록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담대하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천국을 깊이 생각하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옥과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늘 자신이 믿음으로 한 발 물러서지 믿음에서 한 발 물러서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늘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함의 끝에서 기쁨으로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